6장 1절로 1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인데 제가 1절로 5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이에게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이에게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들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들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서술했었죠. 그 신자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존재와 삶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두고서 육체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거스르며 대적하고 투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논지는 매우 명확하고 선명했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성령 안에 있기보다 육체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결국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일만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은 명백하게 선명하게 선언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또한 일관적으로 무엇을 박살내었죠? 인간 자신의 모든 노력, 공로, 인간 자신의 행함,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박살내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라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써 분투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동시에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구원 얻은 신자의 신앙생활,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신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결국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든지 성화는 오롯이 성령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뭘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 문제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아멘.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소유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잠깐 양심으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은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갔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찾아오셔서 난생 처음 육체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시작하신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진행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리고 결국 육체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싸움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게 바른 성경 번역이죠.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개역개정 성경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은 소원 곧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나도 성령을 따라야지. 나도 성령을 추구해야지. 나도 스스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 마음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육체를 못 박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결국엔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만 행해서 육체의 일들만 자꾸 생산한다. 그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지난주 바울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똑합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에서는 바울이 구원 얻은 신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게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5장에서는 길의 이미지를 사용했었어요. 6장에서는 그 동일한 메시지를 이번에는 밭의 이미지로 치환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밭의 이미지. 너희가 어디에 씨를 뿌릴 것이냐, 어디에 그 식물을 심을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을 거두게 될지,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른 성경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다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모두 자기 육체에 심는 자, 육체가 뭐라는 거죠? 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심는 자라고 직역했습니다. 바울은 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밭의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죠. 당신에게는 육체의 밭과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디에 식물을 심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 그대가 육체에 씨를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강조점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주체, 식물을 심는 당사자, 누구예요? 내가 뿌리는 것. 두 번째 강조점은 내가 어느 밭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두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문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동의해요. 인정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육체의 씨를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것을 얻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진리죠. 문제는 이 보편 타당한 공적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죄의 기만적인 마음이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게 만든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또 스스로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망고 불변의 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육체의 씨를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부터 영생할 것을 얻는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자명한 진리를 그런데 죄의 기만적인 마음이 자꾸 우리를 들쑤셔서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게 해요. 어떤 식으로 속습니까? 한평생 신나게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 오직 육체의 밭에만 온갖 씨앗을 막 뿌려대. 그러면서도 뜬금없이 이렇게 기대하죠. 어찌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어떻게 영생을 얻지 않을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개연성 1도 없는 모순이 우리의 삶에 있어. 구원 얻은 신자의 삶 속에 있다고. 단 한 번도 스스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없어. 피 흘리기까지 육체의 수욕에 대항하고 거스른 적이 없어. 성령 안에 거하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뭐 결국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죄의 기만적인 속임입니다. 자명한 원리가 있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 그대로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명한 진리 앞에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속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는 스스로 속을지 몰라도 누구는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는다? 다른 성경 번역 조롱받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는다. 자명한 진리 앞에서도 나의 죄의 기만적인 마음은 그 진리 앞에서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조롱받지도 않는다. 하나님 너처럼 속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악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나와 같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자명한 진리인데 열심히 육체를 위해 살아도 막 좋은 것들 은혜를 막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네 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긴다는 거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느냐? 나는 너처럼 스스로 속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 내가 너를 책망해서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 하시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무엇을 거둘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 그대로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바울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동일한데요. 사실 그 세부적인 의미의 흐름과 방향성을 고찰해 보면 아주 살짝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차이점에 주목해야 되죠.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은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면서도 그 육체의 일에 대한 결론적인 경고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의 좀 전체적인 흐름은 뭐였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 초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면 결국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접근이었어요. 맞죠?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접근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부정보다는 긍정이에요. 즉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벌받는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에 있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뭐 하지도 마라. 포기하지도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 한다? 거둔다. 자, 오늘 본문 어떤 이미지라고요? 밭의 이미지죠. 9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밭에 막 뿌려. 여러 가지를 뿌려. 믿음의 씨도 뿌리고 기도의 씨도 뿌리고 헌신의 씨도 뿌리고 사랑의 씨도 뿌리고 수고의 씨도 뿌려.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 바울은 뭐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 그걸 자꾸 무서운 걸로만 생각해요. 지난주에 강조점이 가서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너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거야. 이런 약간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죠. 오늘 본문은 달라요. 정반대의 권면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운 분이야. 인생과는 다른 분이야.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낭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어디에 심을 거야? 성령이 심을 거야.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고 쭉 뿌려라. 그러면 때가 차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여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견고해지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살려서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해라. 아까 앞에서 살던 용어대로 하면 믿음의 선한 씨앗을 많은 이들에게 차별 없이 뿌려라. 그런데 바울의 정신은 뭐예요? 더욱 특별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선을 행하되 모든 일을 향해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되 더욱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리하라. 지난주와 동일하죠.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세움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선한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십시오. 어떻게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차면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 안에서 뿌린 모든 선한 씨앗을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쉽지 않은 공동체적 상황 가운데 있고 다소 막막한 앞날에 압도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분투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세움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과 사랑과 헌신으로 심은 모든 선한 것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다해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26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분명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오늘 교동문 말씀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낭독했었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긍휼의 씨앗을 뿌리는 게 더디고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 속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하반부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반부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이 육체의 일들을 수없이 열거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수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육체의 일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성적인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육체의 일. 즉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을